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는지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육신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7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일날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주일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그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자, 목자는 양을 지켜줍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줍니다.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분이 바로 목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존재 이렇게 라고 하면 어떤 존재냐? 양이라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양은요 연약한 존재이고요, 어리석기 짝이 없고요, 또 공격 무기도 없는 그런 까닭이에요. 자기를 방어해낼 능력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종이 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멸종될 동물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약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토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끼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빠르지가 못해요. 모든 것들이 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양들이 멸종되지 않는,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양한테는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한테 사람을 붙여가지고 양의 목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돌봐주고요, 위기 시에는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양이 멸종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양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에게는 반드시, 그죠? 목자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양들은 없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을 때도 보면 그냥 평화롭게 뜯어 먹고요. 또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요,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목자 대신 어떤 존재가, 목자라는 존재가 양들을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또한 엄청난 오산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짜기에 빠진 그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양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 우는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목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건져주면 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울고 울다가 지쳐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양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맹수들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잡혀 먹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양에게 있어서 만약에 소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저 맹수가 나를 물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물어 죽이는 것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그들의 소원일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맹수가 어떤 양을 고르느냐, 거기에 내가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옆에 있는 양이 대신 물려가서 죽게 되면 그 양 덕분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맹수가 나를 덮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 맹수가 나를 물고 가는 날에는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조명해 보면 우리 인간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 인간의 삶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위기의 순간을 만나서 여러분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 됐다. 하지만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치병이 나에게는 걸리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 병이 나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죠? 이렇게도 발버둥 쳐보고 저렇게도 발버둥 쳐보고 새로운 약이 있다면 처방도 받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없이는 양이나 우리나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사는 길은요 또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목자의 도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는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골짜기까지 달려옵니다.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골짜기로 가서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또 늑대가 오거나 이리가 올 때는 내가 상처를 입는 한이 있어도 내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목자예요. 대신 싸워서 늑대를 물리치고요.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양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똑같이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염려,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절망도 하게 되고 또 뭔가 될 만할 때 우리는 육신의 질병에 들기도 하고요.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근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이 우리를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측은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우리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고요. 또 머리는 휘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고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아있고 나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근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띄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산이며 들이며 어디 곳이든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도 가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여러분 찾아 나서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안 됐다. 여러분 그런 동정의 마음은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아픈데 지금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를 조금은 동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늘 함께하면서 돌봐주지를 못하는 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혼자구나 늘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내가 아픈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기 바빠요. 그래서 목자를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주목하는 양들을 보셨습니까? 주목하지 않아요. 풀 뜯어먹기가 바빠요. 그러나 목자는요 늘 양들을 그 한 마리
그 양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아픈 양이 있으면요. 치료해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고요. 또 굶주리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양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양을 돌봐주면서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 목자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감사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함께하는 한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런 염려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가 349장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또 혼자서 길을 걸어갈 때 이 찬송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부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노래를 안 하고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이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보내도 나를 버리지 않네. 이런 가사예요. 이 찬송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요.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노는 친구들이 따로 있고 참 여행 가는 친구가 따로 있고 이럴 정도로 친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되니까 부담스러운가 봐요.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외로움이 왔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악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죠? 나도 약하고요.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바쁩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가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그래도 마음은 그 사람을 위로하지만 내가 가서 정작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가 혼자냐? 혼자일까요?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요.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내 인생을 돌봐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도우시고요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목이 마를 때는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또 맹수가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돌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유럽 전역에요. 계몽주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그 시대에는요. 이성을 중요시 여겼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 판단을 하는데 아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 그렇잖아요. 그죠? 이성적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적인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그 시대를 지배했던 대단한 신학 이론이 있었는데 그 신학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론이었어요. 여러분 이신론이 무엇이냐면 마치 시계 수리공예, 그러니까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요. 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시계는 혼자서 알아서 째깍째깍 하지 않습니까? 예, 째깍째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대로 세상 모든 것은 돌아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면서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풀을 뜯어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 목자 있습니까? 예, 목자는 일일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지켜주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예, 아픈가 안 아픈가 늘 목자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알아서 살아봐. 여러분, 예, 그러면서 예,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이 섬세한 손길로요 우리를 간섭하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그렇게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셨고요. 살려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이 그죠? 일어납니까? 특별히 교통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술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요 늘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이 매일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내가 똑똑해서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에요. 예.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죠? 인도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사막으로 인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으로 인도했다. 거기서 굶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평안을 누리고요. 먹을 것이 풍성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아멘? 그래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양이나 나나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에게 목자가 필요한데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목자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리가 오면, 늑대나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는요, 자기의 성명을 걸고 양을 위해 희생을 하면서 양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 어린아이는요, 어리기 때문에 예, 부모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정말 다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어서 이제 자립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 늙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참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 소리를 하면,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하면 다 울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이 그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가 나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사는 동안까지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다 함께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물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님보다 이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편 23편은요, 암송시입니다.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 시대의 목동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예, 그러니 가진 재산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가진 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것이 목동의 신세인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예, 사람을 볼 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예, 왜들 저렇게 사나? 가진 것들도 없는데. 예, 속된 말로 지뿔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우리들은 예,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감사한 삶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보다 그래서 더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높은 지위에 우리가 오르게 돼서 예,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고요. 돌보신다, 지키신다. 이것보다 더한 감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자, 이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풀을 뜯어먹는 일에 바빠서 뭡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죠? 예, 목자되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과연 나는 선한 양인가? 여러분 선한 양이십니까? 여러분 양들을 보면 다 착하지 않아요. 아주 못된 양들도 있어요. 그죠? 예, 예. 정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못된 양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양도 있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예, 이 풀을 먹어야 네가 건강하다 그래도 뜯어먹지 않고요. 안 뜯어먹고 이상하고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것만 집어먹으려고 하는 양들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왜? 짜릿하다는 거예요. 스릴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못된 양 되지 마시고요. 예, 선한 주님의 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양이세요. 이렇게 왜요? 뭐 양심에 걸리는 거 있으세요? 아주 열심히 주님 잘 믿고 있는데 뭐 선한 양이에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푸른 풀을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푸른 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을 마셔라. 이거는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싫습니다. 왜?
세상적인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세상 화려한 네온 사인의 불빛을 보면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변치 않는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속을 많이 섞여 드렸잖아요. 그쵸? 섞여 드렸으니까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한 양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섬세한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또 크신 희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상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